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잘 따라오시며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장 2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 피우신 숯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의 상징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모세가 소명을 발견했던 호렙산에 가시떨기에 붙은 불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그들을 이끌던 불기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성령의 임재,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작은 숯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자들을 위해 친히 피우신 주님의 숯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포기하고 내려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 가장 회복이 많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을 동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죠. 그러면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다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해 그들을 위해 하나하나 친히 구워주십니다. 관계를 파괴한 주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숨고 싶은 순간이 있죠. 실패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고 또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순간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난 실패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수 피우신 숯불의 자리로, 그 따뜻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가슴을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겐 때때로 예배가 그런 자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이 숯불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사명도 알고 체험도 있고 말씀도 공부하면서 세상의 고기잡이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주님께서 친히 피우신 숯불의 자리, 만찬의 자리로 돌아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작은 숯불을 피워 놓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숯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됩니다. 인생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회복과 사랑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터전이 되기를, 그 안에서 이런 회복의 만찬들, 회복의 숯불들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 숯불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번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차리신 조반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을 버린 자들은 자신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스승이 친히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당연히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식사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연이어 다시 가슴으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이은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에게 맡겨진 나의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대답하면서 그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저주의 자리로부터 회복되고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함께 내 양을 먹이라고 그가 이후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 소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제자로 선교와 목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한 휴 허드슨의 영화 데뷔작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을 석권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에릭 리델이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그냥 선교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노력과 기량으로 영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의 대표 선수,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주일로 예정이 됐습니다. 이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목사이고 선교사였던 거죠. 예배 때문에 경기를 참석할 수 없다. 출전을 포기하고 경기 시간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스태프들을 데리고 인근의 교회를 빌려 예배를 인도합니다. 고국의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의 양해로 그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해롤드 아브라함과 종목을 바꾸게 됩니다. 에릭 리델이 400m, 주일이 아닌 다른 날 평일에 진행되는 400m 경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해롤드 아브라함이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인 1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두 집념의 사나이들은 결승 테이프를 끊으며 올림픽의 역사, 그리고 영국 육상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막스 장면이 바로 에릭 리델이 400m 결승전을 뛰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뛰기 전에 경쟁 상대였던 라이벌이 될 만한 한 미국 선수가 이 출발선에 있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손에 무술 쪽지를 쥐어줍니다. 그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라이벌이었지만 그의 판단과 선택을 존경했던 다른 선수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종이를 손에 꽉 쥐고 경기에 임해 우승한 리들의 고백이 이 영화의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주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어. 하지만 내게 빨리 달리는 재능도 주셨지. 난 달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숯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리들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갖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요, 중국의 선교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에릭 리델은 본인이 선교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 치하의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선교사의 삶을 수용소 안에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숯불을 품고 있습니까? 번민과 회의 속에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의 그 숯불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장에 나와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불길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치유의 불길이 내 영혼 속까지 태워서 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선교의 숯불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시대를 향한 선교와 목양의 숯불로 삼아 이 세상에 퍼뜨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된 내가 집중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이 은혜의 숯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